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예전에 중국에 처음 방문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그 단기 선교팀으로 같이 이제 교회 같은 그 청년들과 가게 되었던 것인데, 그때가 1996년이었던 것을 기억하는데, 그때가 우리식으로 하자면은 구정, 설날, 그 중국 사람들이 하는 말로는 춘절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막연히 뭐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전통적인 명절을 지내는 방식이 비슷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눈에 띄게 좀 다르다 생각되었던 것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이렇게 폭죽을 터뜨리면서 새해를 축하하는 것이었습니다. 밤에 도처에서 거리에서 사람들이 폭죽을 터뜨리는 것을 보게 됐고, 밤새 하도 시끄러워서 잠을 설칠 만큼 사람들이 이게 그 폭죽을 터뜨리면서 새해 맞이하는 것을 좋아하는구나, 이제 그것을 좀 느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그 복자를 거꾸로 사방에 써붙여 놓는 것입니다.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복자를 좋아하긴 하는데 그렇게 거꾸로 써놓은 것은 못 봤던 것 같은데, 저걸 왜 거꾸로 써놨냐 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중국말로 뒤집혔다라는 것도 따오고 왔다라는 것도 따오기 때문에 복이 뒤집혔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복이 온다라는 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문에서 도착하다 할 때 도자가 있고, 또 뭔가 다 전도됐다 할 때 뒤집혔다는 뜻의 도자도 있는 것처럼, 이제 같은 글자인데 소리는 같은데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거꾸로 붙여 놔서 복이 온다라는 것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새해 인사를 하는데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하듯이 하는 새해 인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신년 콰일러 하는 거는 이제 새해를 기쁘게 맞이하세요 그런 뜻인데, 또 하나가 이제 꽁시 파차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재물을 많이 얻으시길 바랍니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도 복 받으세요 할 때 뭐 그런 뜻이 없는 건 아닌데, 야, 이 나라 사람들 상당히 노골적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아니 이렇게 돈 좋아하는 민족이 어떻게 수십 년 동안 공산주의를 했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떠올리십니까? 제가 예전에 읽었던 글에서, 근데 지금 출처를 제가 확인을 못해서 정확하게 인용하기는 좀 어려운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복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재수영이다. 그러니까 재물과 장수와 명예를 얻는 것. 이 세 가지를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일리가 있는 이야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복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복이 되리라,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한 오늘 본문에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또 예수님도 우리에게 팔복에 대해서 선언해 주셨고, 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두 글자로 복음이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복자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같은 복이라는 말을 쓰기는 하지만, 그래서 어쩔 때는 우리에게 좀 혼동이 되기도 하지만, 과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보게 되는 그 복과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생각했던 그 복의 내용이 같은 것인가? 사실 그것을 우리가 조금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도 하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과 우리가 받으려는 복이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로서는 아무리 구해도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주시려고 해도 별로 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제 그러한 어긋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구할 때, 그때 새해가 진정으로 복받는 한 해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 앞에 두 가지 효용구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하늘에 속한 것이다, 또 하나는 신령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령하다는 것도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는 표현인데, 영적인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하늘에 속한의 반대말은 땅에 속한이 될 것이고, 신령하다는 반대말은 육에 속한, 육신에 속한, 이제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3절에 이런 표현이 등장하지만 사실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바울이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쭉 한번 읽어보면은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한다라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참 절박한데,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사실 그 재물, 뭐 명예, 건강 이런 거 우리에게 쏙쏙 와닿는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 지금 무슨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인가, 그것이 조금은 좀 모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같다라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바울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그가 그렇게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모르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도 더 쓴맛 단맛을 더 보았던 그런 삶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다 겪었던 그런 사람으로서 그가 경험하게 되고 또 깨닫게 된 진리를 이제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더 이해해 보고자 할 때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 또 중요한 오늘 본문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이라는 것입니다.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바울이 감옥에서 썼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자기가 무슨 복을 받았다고 사람들에게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재수없는, 운 없는, 정말 가장 복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나같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뭔 소린가? 예수를 믿으란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그런 만한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생각해 보아도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복이라는 것과 내가 기대하는 복은 뭔가 좀 결이 완전히 다르구나.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가 바로 복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복을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에게 전해주겠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에 바울이 많은 글 13권이나 되는 서신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만 사실 정작 자기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인생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에 이제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언급하고 있는 몇 가지, 또 바울의 서신 중에 가끔씩 나오는 자기 삶에 대한 고백들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겠구나 어느 정도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먼저 바울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때, 바울은 자신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이죠. 유대인인데 그가 어떤 이스라엘 어떤 마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가 얘기하기로 자기는 길리기아라는 지방에 있는 다소라는 성읍에서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길리기아에 있는 다소라는 곳은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에 있는 한 지역인데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 땅인 것이죠. 그럼 왜 그런 땅에서 태어나게 되었을까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 가서 살아가게 됐던 계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 안에서도 좀 그 기원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고난을 겪었고, 그래서 결국은 그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또 강대국에 의해서 짓밟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 땅을 떠나서 이국 땅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때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신약 시대에 가까이 왔던 시대에도 이제 로마라는 큰 나라가 또 지중해 전역을 다스리게 되었을 때, 그때에도 또 유대 땅에는 많은 고난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세기에 글을 썼던 그 교부 중에 히에로니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울의 가족은 포로로 다소에 끌려갔다라는 이제 그런 기록을 남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가 쳐들어왔을 때, 혹은 로마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다른 땅으로 이제 가서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했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은 결국 그 나라에서 이제 노예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노예의 가장 주된 공급원은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노예가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태어날 때는 자유인으로 태어났는데 계속 로마가 전쟁을 벌이면서 영토를 확장하게 되니까 그 전쟁에서 진 많은 사람들이
그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라고 해서 꼭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적인 험한 일만을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 고국에서는 지식인들도 많이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밭을 갈게 하는 것은 낭비가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 나라에서 쓸만한 사람들 데려와서 노예로서 여러 가지 일을 시키지만, 성경에도 그런 예들이 좀 나오는데 자기 자식을 가르치는 가정교사의 일을 맡기기도 했습니다. 또 노예들도 어느 정도 자유가 있는 경우가 있었고, 또 자기가 수고해서 재산을 모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으로 자유를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그러니까 나는 다소라는 이방 땅에서 태어났지만 또 나는 로마 시민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때, 거기 이제 행간의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의 그 가족은 정말로 그 이방 땅으로 끌려갈 만큼 그런 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거기서 다시 해방을 얻고 자유롭고 극적인 신분의 상승도 경험해 보았던 그런 가정의 출신이었다라는 것을 그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바리새인으로서, 율법학자로서, 또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서는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집안의 배경도 이제는 좋아졌고, 또 최고의 교육도 받았고, 또 믿음의 열정도 뜨거웠고, 그래서 그 당시 유대교로 보면은 눈에 가시였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주도하고 앞장을 서는 이제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하게 되고, 이제는 박해하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또 다른 삶의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가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의 여정이 어떠했는지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매우 상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거기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것이 사도가 된 바울, 복음을 전하는 삶에서 그가 겪어야 했던 삶의 실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가 자기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혀 자기를 무너뜨리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가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그의 고백에서 우리가 또한 들여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4장의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부흥에 가서 또 이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그 부흥사 목사님이 우리 모두에게 다 외치게 하셨습니다. 이 아주 유창한 영어로 I can in Jesus, I can in Jesus. 나는 예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다 같이 해보라고. 그래서 I can in Jesus 막 이렇게 외치면서, 내가 이거 외치면은 다 좋은 학교도 가고 뭐 더 출세하고 뭔가 내가 다 잘할 것 같은 그런 소망을 우리 모두가 품게 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을 전해주셨지만은, 오늘 본문의 맥락은 조금은 그 빌립보서 4장의 맥락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4장 13절 앞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가난을 견디는 거 할 수 있다, 궁핍을 견디는 거 할 수 있다, 멸시와 모독을 견디는 거 할 수 있다. 나는 다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다 해낼 수 있다. 사실 그러한 그의 은혜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많은 것을 누려보았고 또한 많은 고난을 겪어보았습니다. 그는 그 가운데서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복에서부터 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 그의 고백, 사실 그것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가 살았던 삶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받는 삶, 바로 팔복의 삶을 또한 그가 살았기 때문에 그는 또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보게 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8가지 복, 그 복받는 사람들의 삶이란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있는 사람의 삶이고, 바울은 바로 그런 삶을 실제로 경험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박해를 받고 욕을 들어먹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복받은 삶이라는 증거가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나는 감당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또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것, 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에게 총정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사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3절부터 14절까지 여러 말씀이 있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의 핵심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절에는 그 앞에 이런 표현이 붙어 있습니다. 왜 자녀가 되게 하셨느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붙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한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는 뭐가 들어가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축복은 무엇인가? 자녀됨의 축복의 핵심은 사실 자녀로서 부모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지 않았다면 과연 진정한 자녀인가? 우리가 의심을 해보게 되죠. 요즘으로 말하자면 친자 확인을 하거나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유전자, 은혜의 유전자, 거룩함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은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할 때 그 결과와 그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닮아가는 사람이 되느냐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바로 7절에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로막힌 존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전혀 담지 못하는 자기의 욕망의 노예가 된 삶을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속량이라는 말은 노예를 풀어서 자유를 얻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가족도 경험했고, 또한 당시 로마 사회에서도 볼 수 있었던 그런 신분 해방에 빗대어서 이제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메인 존재, 어떤 욕망의 메인 종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었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었다. 바울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서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면은 또 하나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업이 되었다는 것의 보증을 성령이 우리에게 인쳐주신다, 도장을 찍어서 확증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업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업이 무슨 중소기업 할 때 그런 기업, 컴퍼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의 권세는 무엇이냐, 부모에게 속한 것을 물려받는다는 것이죠. 부모에게 속한 그것을 상속받는 존재가 또한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하신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도 같이 물려받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그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지 않든 그 사소한 것 때문에 우리는 연연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엇을 받던 받지 못했던 바울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나에게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영광된 미래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오늘 본문에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증이라는 말은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상거래에서 쓰던 말인데, 보증이라는 말이 우리가 말하는 보증금이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계약금이라는 말에 좀 더 가까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과 내가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100만 원을 주기로 약속을 하죠. 그리고 나서 먼저 이 계약이 이행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줍니다. 10만 원을 계약금을 주면은 그 10만 원이 의미하는 것은 이게 다가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보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 받습니다. 마음의 기쁨도 오고 평화도 오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이것도 참 소중한데 이거는 앞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주실 그 놀라운 축복의 보증으로서 조금 주신 거다라는 그런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삶에 아직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것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지금도 여기서 이런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겠는가, 그것을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도 바울은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안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 그것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얻느냐 얻지 못하는 것을 넘어선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 복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지하철역에서 붙어있는 글을 하나 본 것인데 대략 내용을 기억해서 다시 전해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아주 큰 부자가 이제 산책을 하려고 강가로 나갔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이제 낚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한심하게 생각이 돼서 말을 건 것이죠. 지금 이 아까운 시간에 여기서 뭘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보다시피 지금 내가 낚시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지 이 아까운 시간을 왜 이렇게 허송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낚시꾼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지 삶의 여유도 생기고 자기가 원하는 것도 할 수 있을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낚시꾼이 그 부자를 빤히 보면서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아니, 그럼 선생님은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미 여유를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는데 왜 이걸 포기하고 열심히 돈을 쫓아다니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사실 그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재물이 많아지고 많은 명예를 얻고 많은 것들이 갖춰지면 내가 복을 받고 뭔가 내 삶에 평화가 올 것 같지만 꼭 그런 것인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좀 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왜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재물도 필요합니다. 더 건강한 삶도 필요합니다. 명예도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것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일까요? 물론 없으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정말로 없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안에 뭔가 큰 구멍이 뚫려 있어서 우리 삶에 대한 아무런 자부심도 자신감도 없게 살아가기 때문에 늘 남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두렵고 뭔가 치장을 해야 되고 뭔가를 갖춰야 되고 뭔가 드러내야 하니까 가져도 더 가져야 되고 가려도 더 가려야 되고 뭔가 그런 불안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내가 무엇을 가졌든 갖지 못했든 그것을 가지고 남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하든 뭐하든 그것이 우리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받은 닮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고, 또한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존재라는 그런 믿음과 자부심이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은 많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진정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근원적인 복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의 확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수고를 우리는 복받은 사람으로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사명으로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2025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아야 하는지도 생각해 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땅의 복도 있습니다. 육신의 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장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놀라운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감당하고 겪어야 될 것은 겪고, 그것을 또한 능히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2025년 새해를 맞이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신감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더욱더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득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